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십자가 지고 또 이렇게 가시니까 내가 가도 너희 불안해하지 마라. 그죠? 그런 이유, 그 이유를 5가지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은 좀 맥락이 약간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 내가 간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가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계셔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 없는 제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는 제자 공동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들끼리 봐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위대하고 그리고 크고 영광스럽잖아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고 나면 이 남은 사람들끼리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왜냐하면 내가 가더라도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에 이제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 정말 로마가 주목하지도 않았던 나사렛 갈릴리 이 지역에서 시작된 예수로 말미암는 그 작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온 세상, 온 유럽, 온 아시아 또 온 지구를 돌아가지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 자신이 하신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또 위안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실현이 될까? 정말 마음이 너무 어둡고 두렵잖아요. 한국 교회만 생각해도 너무 답답한 마음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세대가 40대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세대인데 여러분들만큼 수련회 많이 다닌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들만큼 또 사역에 헌신해 봤던 사람들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대부분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많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참 나는 가나안 성도라는 그 용어를 지은 그분을 제가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말들이 또 나오느냐 하면 플로팅 성도. 그냥 둥둥둥둥 어느 공동체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성도라는 의미 플로팅 성도라는 말이 이제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이제 젊은 세대가 이건 서로 누구의 책임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고 노인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승리할 것인가? 이런 의혹들,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힘이 저는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BSM 하시면서 이제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시면서 한번 느끼셨을 텐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그죠? 내가 내 계명을 지켜라 했다가 성령님 얘기했다가 또 진리의 영 얘기했다가 또 평화 얘기했다가
모르겠다가 뭐 굉장히 막 섞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한은 나름의 굉장히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어떤 한 분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꿰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왜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요한의 성도들은 그걸 설명 안 해도 성령이 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 사역 이것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 그죠?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라든지 이런 성령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어디서 봤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성령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해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왜곡돼 있어요. 그냥 저는 이런 분도 만나봤거든요.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토론하고 있었어요. 막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십니다. 이 논의를 그만 멈춥시다. 이래가지고 그래 자기 감정이 불편하면 성령이 불편한 거야. 나는 그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정말 좀 이상했어요. 어떤 분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계시다 이러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도 그냥 마음이 불편한 상태인데 저게 왜 꼭 성령을 꼭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사실 이제 오순절 운동 일어난 1960년 50년 그 이후에 일어났던 거기에서 성령을 보면 제대로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령의 존재는 창조와 관련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돼 있죠. 그죠? 성령은 어떤 창조의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어쩌면 실현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새 창조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 새로운 백성이 나타날 것인데 그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새로운 백성이 될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새 창조와 관련되어 있으신 새 창조를 실현시키시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시는 구약의 약속들을 정말 우리와 함께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면 첫째 성령님은 사람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 구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마음이 변하면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굳어진 마음,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를 풀지 않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늘 습관적으로 막 행동하고
원망하고, 그죠? 막 이렇게 조건 반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이게 단번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진리로 또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마음들을 바꾸어 가시는 그런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60이 다 돼 가거든요. 올해가 58이구나. 진짜 돌겠다. 근데 다행히 또 이제 만으로 계산해 준다 그래가지고 1년 더 늦춰질 수 있긴 하지만 내일 모레가 환갑이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이번에 TCF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내 제자들이 나보다 더 늙었더라고. 나보다 더 늙었더라고. 야,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20대 때 만났는데 지금 다 40 넘어가지고 50 가까워지는 친구들도 있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자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죠. 저에 대해서 제가 요즘 참 좋거든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옛날 같으면 막 좀 힘든 사람 싫은 사람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옛날에는 막 싫고 가까이 갖기 싫고 막 이렇게 좀 어색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지 그냥 뭐 좀 이기적이고 또 흠결도 많고 또 약간은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갇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옛날에는 좀 너무 이렇게 싫었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내 마음 안에 생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되고, 어떻게 하면 또 도울 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땡땡땡땡 그래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되게, 사랑스러워졌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한 번씩 있잖아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할 때 정말 내가 잘했구나. 내가 정말 많이 극복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제게 들어요. 그게 우리가 새로워져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가십니다. 첫째,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새롭게 하느냐? 그게 이제 에스겔서 36개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복수죠. 복수.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내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죠? 내가 준 땅에서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주신 규례를 따를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율법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율법을 실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율법을 실현 가능, 그 율법의 총화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학 사상이 뭐냐 하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였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은혜 시대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율법적 요소를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바울도 말하지 않았고 요한도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기독교인의 삶에 뭐가 없느냐? 감동만 있어요. 감동만 있고 훈련이 없는 거예요. 내 규례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율법, 성령님은 율법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 훈련을 받아가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뭐냐 하면 너희가 죄에게 너희 몸을 죄에게 종으로 드려. 죄를 맨날 행했기 때문에 죄가 습관이 된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의에게 너희의 몸을 이제 종으로 드리라. 그래서 훈련해라. 반복해라. 그래서 의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온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개신교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우리 서로에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생각 안 해. 그리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사실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감동받고 울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고 나서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 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개신교인들의 삶에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역자 모임하면서 우리 인성 간사님 그 친구가 기독교인 사장을 둔 이제 그 친구가 있대요.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 이제 그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들 시켜가지고 자기 집 정원 막 따듬게 하고 뭐 나무 심게 하고 뽑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준대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는 옆에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CBS 방송 설교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불신자 친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밥 사주고 물 사주고 하면서 이 사람 크리스찬 친구인데 사실 다 모든 크리스찬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그냥 우리가 저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은혜 받으면 그래서 동기부여, 은혜 받으면 저절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이 그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를 대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박탈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옆에서 곁에, 그래서 성령님이 뭐예요? 보혜사, 예수님처럼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뭘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그 새 창조의 역할,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 세 번째, 새로운 사역이에요. 새로운 사역, 새로운 일. 이건 뭐냐 하면 성령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 이게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죠? 그런 우리 꿈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어요. 야, 저도 영남대 IF 섬길 때 막 강당에 350명씩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 모임을 했는데 막 100명씩 넘 크리스찬이 오고 막 그랬거든요. 이 진짜 복음화 되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진짜 복음화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5,000명이 모여서 막 막 찬양하고 이럴 때 막 그럴 때 강원대학교 뭐 거기 노천강당 거기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럴 때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랬을 때 이거 가능하지 싶다.
이런 생각들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복음으로 바뀔 걸 기대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 바뀌겠죠.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3%의 소금은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든다. 근데 한국 개신교회는 25%나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썩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바다는 썩지 않아요. 3% 소금만 있어도. 세상은 90%가 크리스찬이 돼도 썩어요. 제가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 사회는, 인간의 정치는 인간의 욕망의 타협이거든요. 그게 완전할 수 없거든요. 제 말 이해됩니까? 게다가 크리스찬이 90%면 이 국가 권력과 기독교가 결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부패했어요. 대부분 기독교 독재국가, 기독교 무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부패 지수가 최고치예요. 최고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3%의 크리스찬으로 안 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했어요. 이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아가 누구와 함께?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온 세상을 다 바꾸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했을 때 결과,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렇게 실천했을 때 결과가 뭐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중요한 목표이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3% 중국이 공산주의자 3%로 공산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3%의 열렬한 운동원만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많이들 생각해 왔어요. 기독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진실한 제자 3%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공산주의 같은 폭력적 전복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면 그런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겠다. 그건 뭐예요? 폭력이에요. 그건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다는 건데 그런 방식은 폭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놨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 조직이, 사회단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실천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정의를 실천해라. 그리고 뭐 받으라? 고난을 받는다. 너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 아름답다. 누가 너희를 핍박하겠느냐. 그러나 핍박 당할 수도 있다. 그때는 그냥 핍박을 받아라. 그건 아름답다. 주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실현할 때, 실천할 때 그 정의의 실천 때문에 세상이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그죠? 이것이 농촌 운동으로 근면성실한 농촌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장기려 박사님의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 그리고 기독교 교육, 여러 가지들이 세상을 분명히 바꿔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바꾸지
바꿔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를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일이 어디서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 말이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의 새로운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도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직장에서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웃을 섬김, 사랑, 평화를 이루는 일, 이런 일들을 목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 가령 멘토링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거라든지 미혼모들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 성령이 행하시게 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 새 창조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오셔서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하셨잖아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창조하는 일을 위해 성령께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개인의 영적 경험, 초월적 경험, 능력 행함,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그 본문을 묵상할 때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모집해서 그들 새롭게 해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 백성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 그 율례를 새기게 하시면 무엇을 따라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살 수 있게.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 백성은 성령을 통해 새 계명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새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은 이걸 넘어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몸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거든요. 그죠? 그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15절 보세요, 15절.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면, 메시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예수, 이걸 이제 바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 그는 반드시 무엇을 하게 돼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맨날 찬양 집회 다니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또 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들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이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듯 보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따라 형제와 자매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새 백성, 메시아의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따르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 겁니까? 누구를 부어주십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구약의 약속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과업,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과업을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누구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사랑의 공동체를 온 세상에 세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 그들에게 메시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습니다.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꿈꾸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삶이 가능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건 불가능한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희망, 왜 희망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글로리, 더 글로리, 거기 통역이고 나오는 거기 보면, 꿈은, 나는 꿈 따위 꾸는 사람이 아니야. 꿈은 너희가 꾸는 거지. 그 대사 나오거든. 안 보셨구나. 그 대사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진짜 나쁜 사람인데, 얘가 이제, 꿈이 뭐냐, 이렇게 물는 데 있잖아요. 꿈은,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꾸는 거라는 거야. 자기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꿈을 이루는 건 내가 만든 기업에 너희가 취업하는 거, 내가 뭐 만들어 놓은 어떤 그거에 너희들이 들어오는 거, 그게 너희 꿈이지. 난 다 꿈 이뤘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꿈을 이룬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냐? 희망 고문이냐?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주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 그래도 조금 다른 것보다는 뭐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사는 거냐?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1절 보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믿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자기 인생이 손해가 오고 때로는 좀 힘들고 그 사랑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딱 그 고달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결코 사랑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이기적으로 살고 욕망에 중독되어 살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선택하고 정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집니다. 이게 막 깨달아집니다. 진짜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치질 수술을 하고 진짜 일정이 억수로 빡셌거든요. 진짜 뭐 내일까지 지금 제가 빡셀 예정이에요. 근데 TCF에서 설교하는데 TCF가 나랑 잘 맞더라고, 이 사람들이. 한 20, 30년을 계속 PBS를 꾸준히 해왔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말만 하면 막 빵빵 터져주고 막 웃어주고 막 은혜 받아주고 우리 말로 하면.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쳐 있었는데 참 힘을 내게 됐다. 이 수련회가 자기에게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좋은데 김유복 너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 뭐 이런 이런 어떤 마음들이 막 내 안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계명, 이 진리. 이게 정말 진짜다. 이거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뒤에 가보면 나도 가지만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가겠다. 성령 보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을 때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나도 아직 멀었지만 조금 이렇게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 이만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제발 이렇게 재지 말자. 좀 재지 말고 좀 계산하지 말고 오늘 많이 했다. 여기까지 내가 나를 보여줬으면 충분했다.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다. 좀 그 한계를 좀 긋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선 좀 넘읍시다. 선을 좀 넘어서 좀 사랑해 봅시다. 좀 예? 이거 집착 아니야. 이럴 정도로 한번 사랑해 봅시다. 우리는 늘 선에 못 미치게 사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에 못 미치게 여기까지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좀 그런 계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시겠다. 주님 만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며 살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보시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유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세계에서 되게 많은 이름, 아주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꼴랑 12제자 또 많아봤자 70명 또 좀 더 많으면 600명 뭐 이런 정도에게만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서 메시아로 드러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세상 왕국의 왕이 되십시오. 이게 유다의 요청이에요. 예,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왕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왕이 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23절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오셔야지 이룰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이룰 수 있잖아요. 성령 없이는 새로운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맞아들일 수도 없어요. 또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할 수 없어요. 국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했던 게 중세 캐톨릭의 시도였고 칼빈의 시도였고 그 이후에 개혁주의를 이제 모토로 삼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것을 모토로 삼았어요. 그러나 국가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성경에서 보면 있잖아요. 국가를 선하다고 말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국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뿔 달린 짐승.
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는 원래 폭력을 기반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 왕이라 할지라도 그죠? 폭력이 없이 어떻게 국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군사력, 경찰력 다 폭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국가라는 질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푸셔서 바뀌면 감사한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뜻대로 산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계명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메시아의 공동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이 다음 주 얘기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가서 우리 역할은 이런 포도나무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를 사랑의 나라를 온 세상에 막 심는 거예요. 막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지금도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좀 그만 모이고 우리는 일주일에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얘기 드렸죠. 그죠? 왜 안 돼요? 교회로 살아본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 안에서 훈련된 인격과 훈련된 삶이 없어요. 한국 교회 예배만 들고 집에 가는데 그것도 예배 15분 20분 설교 듣고 집에 가는데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내가 진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봐도 진짜 와 저건 하나님 성경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되는 설교가 몇 편이야.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슬퍼요. 진짜 너무 슬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설교 듣고 자기가 혼자 성경 연구도 안 하고 신앙책도 안 읽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기간제 교사로 갔는데 교장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결국 사표를 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장이 크리스찬인데 추석 명절 설명절 때 선물 제대로 된 거 안 줬다고 네 내년에 여기 있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있잖아요. 학교에 힘든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장실에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 이 첼로 연습한 성가대 한다고. 선곡도 잘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매주 들어요. 매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면 그들은 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 동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새끼 이기적이에요. 이런 소리 듣고 있지는 않는가?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슬픈 얘기인데 이제 하나복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사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목사들이 너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만나라. 대화를 시킨 거예요. 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받아오게 했어요. 그 대화가 끝난 후에 불신자의 느낌이 어땠는지 그걸 적어오게 했거든요. 97%의 넌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응답했느냐 하면 재수 없다. 97% 넌크리스찬들이 목사랑 대화를 나누고 나서
재수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수 없습니까? 아는 척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죠? 안 듣고 이렇게 재수 없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 진짜 나도 그럴랜가 겁나요. 겁나는데 어쨌든 그 말 들려준 분이 내가 대화하는 거 보시고는 목사님은 3% 안에 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 우리 목사님 만나고 힘이 나야 돼. 힘이 나고 좀 막 격려를 받고 이해받고 그죠? 공감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만나봐도 목사님도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그렇게 똑같이 표현했지? 재수 없다. 딱 그 말에 딱 그 말 재수 없다. 아, 진짜 재수 없다. 재수 없는 기독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존재를 바꾸고 공동체 세우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다 했죠. 그러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세워진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의 용어로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말의 핵심은 세상은 절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어둠은 어둠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을 비추는 거다. 살아서 빛을 비추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첫째, 이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한국어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없대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곁에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조언자, 지혜자, 카운셀러, 뭐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이런 거 다 붙일 수 있는 게 보혜사예요. 옆에서 나를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보혜사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보혜사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힘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그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셨잖아요. 그 역할을 성령께서 계승하셔서 이제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사랑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 섬기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곁에서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저 이 사역 이제 22살 때부터 21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58 됐어요. 그럼 몇 년 했어요? 37년 했잖아요. 37년. 제가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아요. 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없었겠습니까? 예. 있었죠. 그냥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역은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 사역을 계속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마음이 냉담해져 있어요. 마음이 냉담해져 있어요.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역에 애정이 없어요. 진짜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힘든 일을.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계속 나를 도우셨구나. 그리고 내가 죄로 넘어지고 못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성령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걸 정말로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가 정말 이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육체적 자아로 이거 하려면은 1년도 못 해요. 그죠? 여러분 딱 캠퍼스 시절 딱 6개월 리더 생활한 거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평생 할 수 있냐고. 벌써 20년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서 힘을 주시기, 그래 해야지. 그리고 막 말씀 막 묵상하고 깨닫고 성령이 주신 힘이 막 쏟잖아요. 이거다. 막 감동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 어떤 분이냐. 26절에 보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 초반에 진리의 영이시다. 25절 26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은 어떤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쓰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성경. 그죠? 그래서 그 진리, 그 모든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그들은, 이 사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면 성령께서 친히 때때로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저 능력을 행하게 하고 방언이나 하게 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방언, 예언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진리의 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게 없으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질 때,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은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사랑을 선택한,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성령을 통해 순종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저 이성적인 어떤 노력, 이성적인 탐구만으로는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성경을 비로소 마침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성품과 가치관, 삶 이런 게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은경 형제를 봐도 잘하고 있고, 그죠? 우리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늙어가는 게 막 그렇게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더 성숙할 거고 잘할 거고 더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거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기쁘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이제 마지막이에요. 성령은 평화의 영이시거든요. 평화, 샬롬,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뭘 번역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거든요. 이 평강은 내적 평안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평안은 사실은 있잖아요. 내 내면만 평안해진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샬롬은 나와 너 사이에 관계에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 풍성, 관계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있을 때 샬롬,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할 때, 성령을 통해 주님의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뭐겠어요? 시저가 주는 평화예요. 시저의 폭력, 가이사의 권력, 가이사의 부, 가이사가 다른 약한 나라에서 빼앗아온 재물,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평화. 가이사의 평화는 폭력과 착취를 통한 평화이거든요. 폭력을 통해서 다 통일시켰어요. 그죠? 지금 미국이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평화와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타자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 내가 수찬이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평화,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 부요함, 번영, 풍성함, 행복,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이 공동체 떠나서 고립되면 행복해질 것 같죠? 고립되잖아요. 여러분 삶도 그래요.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안 챙겨 먹죠. 아무 때나 라면 먹죠. 먹고 싶을 때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죠. 잠 안 자죠. 맨날 밤새 게임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게임 중독, 성 중독, 포르노 중독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요거 약간 그런 건데,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 뭐 가정을 이루고 어쨌든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 옆에서 잔소리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먹지 마라. 어제도 제 야식 먹고 싶어서 미칠 뻔했거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근데 아내가 옆에서 딱 누워가지고 안 된다, 뭐 안 된다. 지금 먹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침에 딱 일어나서 500g 빠졌더라고. 또 이 기분 좋음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누가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이 공동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행복은 소유를 통해서 주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돈은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 지수는 다 비슷해요. 그죠? 3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 행복 지수가 비슷해요. 한국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다 느끼는 행복 지수가 비슷하대요. 예. 뭐에 소유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럼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모든 결과들이 선한 사람들과 맺는 좋은 관계, 좋은 사람들과 맺는 좋은 관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닮아서 선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뭐예요? 평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거, 우리의 돈을. 우리는 투잡, 쓰리잡, 돈을 모으고 노후대책 이런 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막 투자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취미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세우는데 얼마나 우리 시간을 투자합니까? 만나고 알아가고 말씀을 나누고 이들과 함께 재밌게 지내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늘을 즐겁게 보낼까, 뭘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까, 이런 거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요거 사주면 좋아하겠지, 행복해 하겠지, 어떤 선물로 이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까, 뭐 요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임할 때 집에서 간식 만들어 오고, 이거 좋아할까? 이게 뭐예요? 관계에 투자하는 게 관계. 우리들의 공동체. 그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현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평화로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미운 사람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이 가꾸고 여러분이 힘을 쓰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막 공동체를 예수님의 공동체로 세웠어요. 메시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웠어요. 바로 그게 여러분의 보상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보상이라니까요. 그들 사이에서 행복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저 그런 거 느낄 때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이렇게 저를 보실 때가 있거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환대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환대할 때, 근데 제 마음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삶에는 헌신하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소유, 상품. 오늘날 발터 베냐민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혼은 곧 상품이다 그랬어요. 상품. 영혼이 뭐예요? 영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총화가 나타나는 게 인격이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상품, 베르사체,
뭐 샤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르마니 이런 거가 그의 영혼인 거예요. 영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상품이에요. 상품.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게 상품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차감이죠. 하차감.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저 차 누구 차야? 뭐 부러워하는 하차감. 그런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러면 마티즈 사시면 됩니다. 마티즈 하차감. 와, 아직도 저기 굴러다니나. 근데 그 마티즈에서 6명이 나와. 우와! 그런 하차감 없습니다. 예. 슬프죠? 예.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화평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10년, 20년 했던 그 수고가 결국은 막 이렇게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고, 예. 그런 교회, 그런 그런 공동체를 누리는 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보상인 거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다. 십자가의 평화.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의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 왔나? 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는 않았나? 또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치여 살아가지고 더 이상 사랑하기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포기는 안 했지만 중단한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았나? 한때 받았던 상처로 선을 지키는 사랑. 그렇다고 막 선 넘어가라는 뜻은 아닌데 여기까지 이런 게 있잖아. 한계를 지어놓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 좀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는 없나?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만나라고 하시면 만나고, 김치를 만들려면 김치를 만들고, 찾아가서 위로하라 하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네가 말씀을 전하라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